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16절 말씀. 마리아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 만나는 장면이 어디서 시작하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감동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 감동이 다시 한번 저에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고 그리고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슬퍼서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러는데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낮아져야 되나? 내가 목사 또 혹은 목사 사모라는 직분을 버려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마리아야 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넌 내 아들이다. 아직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딱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다 키워봤지만 자식이 우리한테 뭘 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자식이 나한테 얼마나 효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고 오히려 사실은 걱정을 더 많이 하죠. 자식에 대해서. 근데 자식 존재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아들도 그렇고 주위에서 보면 요새 시집장가를 안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기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하는 말이 인생의 반 이상은 인생을 맛보지 못한 거다. 자식이 없으면. 그 어떤 희로애락도 자식이 가져다 주는 희로애락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 자식이 태어난 이전과 이후에 제가 완전히 달라요.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제가 굉장히 겁이 없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교만했던 거예요. 근데 자식이 딱 태어나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제가 이렇게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내가 24시간 그 아기와 붙어 있는데 아기가 감기가 걸려요.
그래서 아기가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어요. 100일이 지났는데. 제가 업고 있으면 자요. 그럼 왜냐면 이렇게 코가 뒤로 넘어가니까 자는데 눕혀만 놓으면 우는 거예요. 왜냐면 코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 제가 24시간 돌봐도요, 이렇게 못 볼 수가 없어요, 아기를. 아기가 늘 울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이 많이 예민하기도 했지만 선천적으로 잠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잠을 길게 자는 애가 아닌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잠이 없어요, 걔는. 그래서 잠깐 자고 항상 24시간 움직이는 애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요, 우리 아들은. 그래서 하루에도 약속을 몇 개를 잡고 그걸 다 하고 밤에도 안 들어오고 저번에 15박 15일 16일 휴가를 나왔는데 집에서 며칠 잤는지 손꼽아요. 다 밖에 봐요. 항상 부지런해요. 근데 그게 걔 기질인가 봐요. 아기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아들을 돌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 자신보다도 너무나 경이롭게 내 안에서 생명이 잉태됐다는 그 경이로움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이를 막 따뜻하게 키우고 이불을 덮어주고 젖을 시시때때로 먹이는데 애가 감기에 걸려요. 애가 아프면요, 예전에 막 이렇게 코를 빨아들이는 이런 펌프 이런 것도 있고, 그래도요 코는 계속 차올라요. 하나님이 아이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랑하면, 왜 부부도 사랑하면 다 돼. 사랑하면 결혼해도 다 잘 살아. 제가 자식 엄청 사랑하거든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니까요. 내가 뭐 하나를 그 코 막혀서 아기가 눕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데 병원 가면 치료돼요? 아니요, 일주일은 가요. 일주일은 아기가 고생해요. 일주일 동안 아기랑 나랑 둘 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평안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건강해요. 제가 그때부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계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그러니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고 겸손이 뭔지를 알게 하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깐난애기 때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생명이 잉태됐다는 기쁨으로 내가 벅차오르잖아요.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뭐라고 비유하셨냐면요, 잉태하는 여자가 잉태할 때의 고통을 새 생명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억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마리아야,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잉태돼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마다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통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 되어졌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났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을 잊어버려 버린다니까요.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려 버린다니까요.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잊어버려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이야.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이 감동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자꾸 이 감격을 잊어버려요. 제가 오늘 그 푸드실에 알바로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번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갔대요. 그랬는데 너무나 교회가 자기랑 맞지를 않아서 도저히 나는 그러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겠다. 그리고 돌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후죽순 많냐. 성당처럼 동에 하나씩 있든지 이래야지 이러잖아요. 교회는요, 베스킨라빈스예요. 입맛 따라 골라 먹을 수가 있어요. 본인같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길, 그 과정을 듣다 보면 본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많이 가봐서 저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정착을 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교회는 다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가족도
다 달라요. 예수님을 만난 길이 다 달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난 길이 다 다르고요. 시점이 다 달라요. 어느 사람은 고난의 끝에 만나고요.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난이 시작하고요. 어느 사람은 처음부터 고난이 없다가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고난이 없이 예수님이 당연히 나랑 동행하시는 줄 알았다가 마귀한테 깜빡 속아서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깜빡 속아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 만나는 길이 달라요. 우리 교회에 왜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요?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성도들은 적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쉬운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만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해산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태어나는 기쁨으로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시는데 우리는 성도 하나 전도하는데요 굉장히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생명 하나를 거듭나게 하는데요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인생 전체를 희생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체가 희생하더라도 한 생명을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양 99마리를 두고 71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에 너무 쉽게 생각했다. 물론 성령이 임하셔서 잘하게 하시고 영을 깨우게 하시고 이건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저희에게 부탁하신 건 뭐예요? 전하라 하신 거예요. 전하라. 우리에게 큰 걸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막 그 사람이 영이 깨어날 때까지 붙들고 방언기도 하라고 부탁하신 것도 아니고요. 능력으로 그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 성경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시키라고 부탁하시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길을 따라 예수님을 만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난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신랑이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제가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가 시체에 누였던 무덤을 계속 찾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 죽은 예수님 찾으면 우리에게는 얻는 게 없어요.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 찾으면요 동산직인 줄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근데 우리가요 깨어 있어서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무개야 이미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졌어요. 근데 우리가요 믿음이 없어지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다시 어두워져요. 그래서 또 엉뚱한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가서 말하라. 마리아야 하신 그 예수님을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네가 만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말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제자들에게 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너가 예수님을 봤어? 나도 보겠네? 예수님 살아난다고 하신 말씀이 맞네? 이런 반응을 기대하잖아요. 뒤에 어때요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때서나 믿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시점은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는 내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그래요. 그 즉시 그 사람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알아먹어요.
시큰둥해요. 내가 갑자기 영혼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까지 상담해 줄 때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찾아 헤맨 정답을 찾았다면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니까 이래요. 근데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가 이상한 좀 뭐지? 라는 의아할지라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을지라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지라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접했을 때 우리 아들이 고3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복음을 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전달하는데 너무 서투른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막 물어보고 막 따지고 들어오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그래서 내가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에게 내 아들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을 데리고만 오시면 제가 똑같이 복음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은 늘 바빠요. 늘 바빠서 고3이니까 더 바쁘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이 늘 바빠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교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그 교회에 사셨는데 그 옆에 있는 식당에서 먹게 됐어요. 근데 사모님이랑 어떻게 통화가 됐어요.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나 그러면서 이제 통화를 됐는데 무슨 얘기가 거기 식당에서 밥 먹고 있어요. 사모님 나오실래요? 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니 그러면 잠깐 오세요. 주영이한테 물어보세요. 시간이 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영이한테 물어보니까 주영이가 10분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10분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는 그 설명을 들을 시간이. 그러니까 사모님 10분밖에 없다는데 했더니 예,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복음을 10분 동안 전해주셨어요. 본인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요 최단 40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 일생 동안 10분 안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는 처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지만 주영이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장착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기계를 돌리시는 거는 시점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시점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라 하셨고 저는 전했고 주영이 안에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는 애가 못 알아먹는 것 같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전혀 먹히지 않은 것 같고 그 사람이 여기 깨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반발심이 생긴 것 같고 그 사람이 오히려 기독교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이제까지 내가 상담한 것조차 내가 자기를 전도하려는 수단으로 쓴다고 생각한 것 같고 막 그런 오해가 막 올라와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서 끄집어내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뭘요? 우리가 전한 그거를. 내가 전한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전할 만한 곳을 찾아서 전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사용하시고 그걸 이용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영을 깨우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을 기대할 필요 없어요. 그 즉시 뭔가를 기대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로 끌어오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개야 불렀던 그 예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님, 그 거듭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도 전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사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첫사랑이 변함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받는 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